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ander, 지상 명령이죠. 창립 115주년을 맞은 우리 양평동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제가 지향하는 목회 철학의 첫 번째는 말씀과 성령의 제자 되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말씀의 제자로 또 성령의 제자로 세상의 제자로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12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많은 사역과 권능과 기적, 또 많은 수고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많은 것들, 결론적으로는 12제자를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세상은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데 주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그 12제자가 예수님 같은 능력과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12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인데 우리 두 가지로 상고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하는 제자.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제자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 형인 가인에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등진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편을 터전 삼아 살아가게 되고 그 후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새로운 아들 셋을 선물로 주시죠. 그때부터 거룩한 셋의 후손과 죄악된 가인의 후손은 전혀 다른 역사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거룩한 셋의 후손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담의 7대 손에 에녹이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많은 그 믿음의 계보를 쓰다가 에녹을 굉장히 주목하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아는 대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첫 번째 사람은 에녹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의 삶을 대변하는 한마디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그의 삶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아침과 저녁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아침마다 햇살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저녁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동행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녹아, 내가 네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구나. 이제 너와 나의 동행이 너무 깊어. 너의 집보다 나의 집이 훨씬 가까운 듯하구나. 오늘은 너의 집으로 가지 말고 함께 나의 집으로 가자꾸나. 그리고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이끌어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바로 안기게 되는 그 영광을 에녹이 누리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가인의 후손은요, 하나님 없는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처음으로 일부 일처제의 전통을 깨뜨리고 두 여자를 아내로 두면서 음란의 문화가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야발은 가축치는 목양 전문가가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 등으로 악기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두발 가인은 대장장이로 날카로운 철기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다양한 물질 문명이 발달됩니다. 세상적인 재능과 능력으로는 셋의 후손보다 훨씬 더 출중한 족속이 되게 되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의 이름만을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었다는 것이죠. 영향 있고 출중했던 가인의 후손은 누구도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115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셨는데 오랜 전통의 교회의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수십 년과 믿음 생활을 했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머물고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12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저는 과거에 아주 목회를 힘겹게 하시는 목사님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도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목사님도 참 힘들게 목회하셨는데 왜 아들까지 그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했을 때 그 목사님의 대답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또 제 마음에 좀 감동이 됐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평생을 목사로 살아보니까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면서 기도와 말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목회의 삶이 성공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목사는 평생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에 제일 좋은 직업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자녀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목사가 좋지 않겠나 대답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결혼 예비 상담을 하는데요, 2년 연애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받고 결혼을 기다리는 커플이었어요. 자매분이 최근까지 몇 년, 한 5, 6년 간호사 생활을 3교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면 어떤 날은 저녁에 늦게 만나요. 그러니까 뭐 9시에 문을 닫아 버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차에서 대화하면서 데이트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 안에서 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언제 시간이 갔는지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5시가 되고, 형제는 또 새벽에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날은 분명히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12시간이 지났더래요. 뭐 그런 경험 다 한 번씩 해보셔서 안 놀라시는 거죠? 뭐 그런 거 다 한번. 12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성경의 창세기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긴 야곱이 라헬을 향한 사랑이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하늘나라의 시간 아닙니까? 제가 말했죠. 야, 두 분은 정말 사랑하시는가 보네요. 그냥 만나도 또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그래서 아주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런 사람은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도 주님도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이유가요, 12를 세우셨으니 우리 14절 아닙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가룟 유다가 12 중에 하나가 고린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되자마자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 채웁니다. 누가 뽑힙니까? 누가 뽑혀요? 마띠아가 뽑히죠. 마띠아가 뽑혀요. 그런데 그때 제자를 뽑을 때의 첫 번째 기준도 비슷해요. 사도행전 1장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받고 승천할 때까지 공생의 기간 내내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사도의 첫 번째 기준도 항상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과 함께 다니고 함께 생활하고 사역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없는 중에도 메마른 빵을 같이 나눠 먹었을 것이고, 또 서로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가족의 안부를 서로 살폈을 것이고요. 감기라도 들면 뜨거운 몸에 차가운 물수건을 얹어주기도 했을 것이고, 함께 발릴리 바닷가를 걷고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고 십자가를 앞에 둔 그분의 몸부림과 고뇌와 또 그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부활을 목도하고 하늘의 승천을 모두 다 목도했던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꼈던 사람. 그래서 주님은 지금 떠나가고 안 계시지만 여전히 주님의 음성이 생생히 그의 가슴에 남아있고, 그분의 가르침이 뼈속에 새겨져 있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눈물이 내 심장과 마음에 흘러내리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요 사도란 거예요. 여러분, 제자란 말은 헬라어로는 마테테스,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깨달음으로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원어는 얘기합니다. 영어에 보게 되면 배운다라는 단어가 2개가 있죠. 스터디가 있고 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통 스터디라는 단어는 책상 앞에서 공부한다는 의미고, 런은 삶으로, 몸으로, 생활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영어처럼 언어를 스터디 잉글리시라 그러지 않고 러닝 잉글리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주님과 함께 살고 생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의 삶이 내 삶에, 내 몸에, 내 생각과 마음속에 주님이 스며 들어오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배우는 사람이고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현대의 21세기를 살아가도 바로 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셨을 것이야. 예수님은 저런 성격과 인품이었을 것이야. 그 예수를 이 세상에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다니신 분들은 김미양 집사님 다 아시죠? 우리 김미양 집사님이 목요일 날 밤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부탁으로 화요일 날 아침 8시에 우리 예배당에서 장례를 드리고 수목장으로 일산으로 바로 옮겨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또 많이 오셔서 그 가족을 좀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미양 집사님은 60세로 별세를 하셨고요. 20년 전쯤에 가족들 사고로 이렇게 척추가 마비돼 가지고 한평생 20년 넘게 침대에만 누워 계셨죠. 전동 휠체어에 겨우 타면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예배를 잘 들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코로나 되고 난 뒤에는 면역이 약해갖고 교회 한 번도 못 오시다가 가족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천국 사모하더니, 그리고 그렇게 양평동 교회를 그리워했는데 천국 가셨다고. 저는 그분을 뵌 지 한 몇 년 되지 않았지만 항상 얼굴 띤 미소로 인사하고 참 온화한 미소가 기억납니다. 2018년도 크리스마스 직전에 집사님이 제 책상에 편지를 한 장 놓고 가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가 됐는데요. 편지지가 아주 유아틱하고 활발해요. 사자도 그려져 있고 막 하마도 그려져 있고, 근데 전부 다 동물들이 웃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크게 always be happy, 항상 행복하세요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기타 치시던 모습과 제가 아파 병원에 있을 때 오셨던 모습을 기억하면 언제나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설교 때도 가끔은 우스워요. 진지해야 되는 대목에서도 우스워요. 주님께 혼날까요? 목사님과는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라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흥분되면서 기대됩니다. 그냥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명의 성도로서 응원합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많이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김영 집사님 사시는 걸 보면 참 재밌을 것도 즐거울 것도 웃을 것도 없는데, 이분의 편지 한 장 속에 얼마나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미소가 있고요,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는지. 야, 이 집사님은 초월하신 분이구나. 침대에 있지만 항상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늘을 소유하신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역장이던 권사님이 참 살뜰하게 보살펴 주신 것 같아요. 구역장 권사님께 마음속에 하고픈 말을 편지로 자주 하셨더라고요. 전종욱 권사님이 그 편지들이 너무 소중해서 이 책으로 보관하고 계신 걸 제가 조금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편지를 2개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샬롬. 권사님, 새해도 한 달이 지나고 지금은 일하는 숫자의 첫날 새벽입니다. 잠 안 오고 망가지고 싶은, 소리라도 지르고픈 나의 존재를 알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쓴다는 게 사치이고 몽상 같은 일이 아니고 어차피 해내야 하는 명령이고 임무인데 가슴이, 마음이 너무 힘겨워합니다. 열심내면 더 주저앉히는 그 무엇,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설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일탈을 보시고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몸이 아프니 마음까지 약해집니다. 우리 김미양 집사님은 정말로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병상에서도 고뇌하고 몸부림치고 예수님 닮는 거, 그건 어차피 해야 되는 명령이고 임무다. 우리 집사님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이거는 우리에게 꼭 보내는 편지와 같다라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편지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읽어드립니다. 벌써 2월의 끝자락입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게 감사입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권사님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권사님의 뼈를 굳세게 하시니 권사님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김미향 집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곳에 가셨네요.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보다도 연약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또 주님 곁에 머물렀었던 분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요 몸이 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구나 그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너는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보내는 제자. 제자의 또 다른 이름은 사도입니다. 충분히 주님께 배우고 주님과 함께 머물렀던 사람은 때가 되면 주님은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제자라는 헬라, 사도라는 헬라어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제자의 두 번째 목적은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요, 주일 학교 예배 끝나면 다 같이 일어나라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파송가를 꼭 불렀어요. 지금도 이제 가사가 다 기억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린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아세요? 명문주일학교를 나오셨군요. 어린이 찬양이지만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받을 만큼 받고 은혜 받을 만큼 받고 주님 안에서 배울 만큼 배웠으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전도, 주님의 복음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아직도 길을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저 인생들을 위하여. 그래서 세상에 헛된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쾌락을 쫓고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저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예수 닮은 예수님의 이렇게 살아가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빛의 영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진리가 임하면 거짓이 깨어지고 힘을 잃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귀신은 도망가는 거예요. 우상도 무너지고 잘못된 가치관, 인생관 다 사라지고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대신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일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제자의 두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20살 초에 정경생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자대에 가서 가지고 한 달간은 근무를 안 내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좀 몸이 아픈 거예요. 뭐 훈련받고 막 한 2달 군생활 했더니 처음으로 몸이 아파가지고 몸 아프니까 또 저기 밖에 나가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오라 그래서 경찰들은 이렇게 외출할 때는 사복을 입어요. 사복을 입고 부대 앞에 갔더니 뭐 1시간 넘어서 버스가 한 대 오니까 뭐 그냥 손 들어서 차 세워서 타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골에서 손을 들어가고 차를 세우려고 그랬더니 아유 인상이 안 좋은지 사람이 험상궂든지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 얻어 타고 치료받고 갔다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좀 늦게 가가지고 막 충성하고 신고했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와서 그러니 차를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고생했네. 야 다음에 막내 저기 우리 또 며칠 뒤에 병원 갈 때
근무복 입혀서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경찰복을 처음 입어봤어요. 입혀주더만요. 모자 쓰고 이렇게 딱 이 옷을 입었어요. 그래갖고 밖에 나가가지고 또 길에 서갖고 손을 들었더니 지나가는 차들이 다 서는 거예요. 차를 세워놓고 제가 놀랐어요. 제가. 이게 경찰의 힘이네. 내 소갈맹이는 아직 대학생인데 어느 순간 내가 경찰이 되고 옷을 입었더니 경찰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외출 나갈 때는 이렇게 보고 딛고 지나가면 지나가라고. 그랜저, 이게 벤츠, 좋아 쓰라고. 그럼 사람들이 왜 그러시나요? 뭐 이래. 병원 좀 데려다 주세요. 타라고. 재밌었죠. 여러분, 제자는요,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정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고 밭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애굽 전역이 복을 받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들의 고백대로, 요셉의 고백대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요셉 안에,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요셉 안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내 신분과 직업과 직함에 상관없이, 내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능이, 영향력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주님의 영향력과 권능을 가진 사람은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세상 가운데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그런 제자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을 가고 세상을 가고 여러분이 학교를 가고 여러분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우리 자녀들이 유학을 갈 때 걔 때문에 그곳에 간 곳에 주님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고 그 사람 때문에 그곳이 나라가 변화를 받는 그러한 능력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는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재래시 화장실 거기도 오래 앉아 있어 보면 냄새가 배기듯이 향수 가게, 향기 가게도 머물러 있다 보면 그 향기가 내 몸에 가득히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머물러고 예배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할 수 있을 때 성경 공부 하시길 바라고, 특별 새벽 기도회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렀을 때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묵상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 보는 거예요. 뭔가 다르구나, 특별하구나. 그러면서 그곳에서 요셉처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고 사명이고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